속사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삭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는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고, 또 약속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집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 숭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도 나의 의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걸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 왜 강조하냐면 내 의를 기준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기준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나를 선택해 준 거고, 그 선택이 오늘 믿음을 얻게 했고 그 믿음이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나에게 믿음도 내가 내 의 때문에 믿음이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교단체, 어떤 대학생 선교회든지 어떤 선교단체에 가면 가장 많이 읽는 본문이 이 2장 8절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가진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도 내게에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 인도하셨고 그래서 와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억하고, 내가 혹 부족할지라도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생각하면서,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다니,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됐다니 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그 큰 민족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한 아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참 1절의 이 본문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뭐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1절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내용이 2번 반복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네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했고 큰 민족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 아래 있을 때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지을까 해서 요한계시록을 100번, 200번, 1000번씩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까. 저도 요한계시록을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제가 직접 읽어도 보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 중에 가장 강력한 신앙을 찾아라. 그러면 어떤 신앙이냐? 말씀 신앙인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뭐가 문제냐면 듣기만 계속 듣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나침판이 가르치는 방향이 저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던 습관의 방향, 만약 가르치는 쪽이 동쪽이라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늘 가던 서쪽을 향해 계속 끝도 없이 가면서 하나님 왜 나는 복이 없을까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내가 되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내가 되면 누구나 복됩니다. 그 형편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복되다는 것을 자기 입이 말하게 됩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은 복을 받고 나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우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내게 복이 있습니다. 나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삭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한 가지가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된 사람, 구세주의 예표가 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나중에 야곱 이야기가 끝나면 요셉 이야기로 갈 텐데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어떤 점이 예수님을 예표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탄생부터 그 모든 삶의 여정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약속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내 씨가 이제 천하 만민의 복의 그 근원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350번에서 300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좀 보수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가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구절이 191절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거 말고 직접적인 게 예수님의 구세주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언이 191번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두 가지로 보면 탄생과 죽음입니다. 탄생을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를 통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도 에레미야 23장 5절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듯이 거기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의로운 가지래. 탄생 장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 베들레헴 땅에서 오실 것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수백 년 전에 마치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배반당할 것,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롯 유다 이야기입니다. 속죄와 고난, 이건 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자 옷을 벗겨서 그걸 제비 뽑아 나누는데 그것에 대한 예언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죽음 후의 이야기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음 시편 34편 20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흘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6월절 전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사람은 다리를 꺾어서 피가 갑자기 멈춰서 심장이 터져서 죽도록 만드는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 시편 34편 20절에 그걸 예언해 놨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부활에 대한 예언도 나오는데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죽지 않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성령 뭐 등등의 예언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실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죽을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심판당할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공해도 죽습니다. 오늘 모든 게 다 잘 돼도 죽고 끝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신다 구세주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그분이 오신다.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오신다. 모든 저주를 해결할 그분이 오신다.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가면 나는 나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오실 구세주, 오실 구세주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면요, 소망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죽어도 안심이에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소망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다 절망합니다. 제가 삼성 창업자 이병철 그분의 이야기 끝자락에도 보니까 그분 폐가 나쁘셔가지고 음식도 못 드시고 숨이 너무 가빠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돈병철도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구세주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이것은 소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너무 작게 보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 구세주가 올 것을 이렇게 300번, 350번, 직접적으로 191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알아보게 하려고. 구세주가 오셨을 때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게 하시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알아보게 하려고. 그리고 처녀가 낳아야 되는 거죠. 처녀가 낳은 아들이래야 돼. 그리고 여기 창세기 49장에 가면 유다 지파에서 와야 돼. 이 예언이 성취된 그를 구세주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191번, 300번, 350번을 계속해서 그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자기를 예수라고 소개한 사람이 53명이라 그래요. 다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언도 성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파스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스칼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철학자지만 그는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가 쓴 팡세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파스칼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믿고 있는 그 마호메시 자기들의 구세주라는데 그 구세주라는 증거가 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성취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적어도 191번의 예언을 성취해서,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먼저 선포하시고 21절에 가면 가지고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쭉 계속해서 예언돼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구세주가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타의 많은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거나 사람의 생각이 나은 거라면 이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그 다음 바로 즉시 여자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고 어린 양으로 오실 그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예언과 성취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를 믿은 자 안에 나타난 증거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했는데, 제가 베트남 신학생들 그 강의하면서 만난 사람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베트남의 미래가 밝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한 청년이 그 베트남에서 고위 경찰국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지방 경찰국장에서 중앙 경찰국장으로 이전을 해가려고 하니까 4대까지 조사를 하는데 불순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4대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믿는 거예요. 얘를 불러들여서 예수를 부인시키고 예수 안 믿는 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얘가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아버지가 오고 그 집 가문이 와서 얘 팔다리를 똥강똥강똥강 다 잘라버렸어요.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말하면 사지마비가 다 된 아이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상속됐던 재산 다 뺏어갔는데 그래도 너 예수 믿겠냐고 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진짜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은 우리 앞에 빼곡합니다. 우리가 겨우겨우 뭐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느라고 애쓰고 있지만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은 구약의 성취가 우리 앞에 있고 지금 그를 믿은 사람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그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구세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언과 성취 속에서 증명되었고 그를 믿는 자 안에서 열매로 증명되고 있는 분이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안에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 안에서 변화된 증거로 확증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구세주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고 했는데 구세주 예수의 예표가 되는 이삭에게서 또 생각할 것은 태어남의 기적입니다. 이삭은 그냥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100세 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를 소개할 때 노쇠하였고 이것은 생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느니라. 사라는 젊어서도 불임, 늙어서도 불임. 그런데 그 몸을 뚫고 태어날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삭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잉태하여 올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탄생 기적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이삭에 대한 기적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탄생도 있을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므로 이삭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할례 부분도 중요한데 이것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 요즘 외과 수술로는 포경 수술이죠.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육신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칼에 의해서 넌 잘려졌다, 죽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가 할례입니다. 오늘날 세례도 똑같습니다. 너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너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세례거든요. 할례에 이어지는 세례입니다. 이삭은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족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사실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라는 말은 각을 떠서 그를 죽여서 각을 떠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은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더없이 참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 또한 예표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우리는 우리 아픔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주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프셨습니다. 이삭의 묵묵한 순종의 걸음도 중요한데, 이삭은 자신이 죽을 번제 나무를 직접 등에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올라간 그 골고다 언덕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올라갔던 모리아 산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 그게 네 가지가 똑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고요,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 있던 곳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은 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서 고른 게 온역, 전염병인데, 그 전염병을 없앨 때 뭘로 없앴느냐?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질병의 문제까지 해결했던 장소가 바로 지금 모리아산이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장소인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을 때 우리가 못 알아볼까 봐, 그리고 엉뚱한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속을까 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예표들을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자꾸 말을 하는데, 생득적으로. 예, 여러분 깨우느라고요.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오냐면 신을 찾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생득적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왔어요. 담쟁이 넝쿨은 태어날 때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그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 신을 찾는 존재가 내재돼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종교가 없는 곳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담쟁이 넝쿨이 그 위로 올라가면 그 고압선이라서 자기 몸이 탈지도 모르는데 올라가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올라갑니다. 옆에 뭐가 있으면 타고 올라가. 인간도 뭐 종교라고 있으면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여기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건 고압선일 수도 있고 죽은 나무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언과 성취로 오신 이분을 타고 오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뭐냐면 종교는 다 똑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구원이고 나머지는 다 모조품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한 사탄이 만든 사탄의 작품들이, 과테말라 같은 곳에서 그 이상한 인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전부 두려워했는데, 그 신을 잘못 대접하면 그 동네에 재앙이 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두려움을 억압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표가 있는 것은 그 예표를 알아보고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이삭은 예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죽기 전에 이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흘길은 이미 마음속에서 죽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이삭은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삭의 이름의 뜻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은 예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온 집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 그 주변이 전부 같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 오심 자체가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보면 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쁨이 오신 거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래요. 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모든 저주를 끝낼 거니까. 그분을 예수를 구세로 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 이 이야기는 많죠.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임하여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삭은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첫째는 예표가 된다. 구세주의 예표가 된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된다. 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삭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그의 믿음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첫째는 그의 온유함입니다.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주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당신을 말씀하셨느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온유했습니다. 그 온유함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우물을 빼앗기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 우물 하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물 하나를 가지면 족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물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이 파니까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 이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다투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져서 나왔습니다. 또 그들이 뺏으러 왔고 그냥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빼앗기고 또 길을 갑니다. 세 번째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도다.
결국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삭이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성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품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온유입니다. 싸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 그냥 진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만 있어도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예수님의 성품까지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고 그 예수 닮은 형상의 이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그게 참 복된 그릇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장 온유하게 가장 겸손하게 가셨지만 가장 존귀하고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 닮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은 정말 특별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가서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라 할 때 그대로 죽습니다. 순종의 종이시죠. 근데 이 이삭이 그 삶의 그 모습이 그 예수의 형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때 이삭의 나이를 14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뛰놀던 14살은 어쩌면 110살이 넘은 아버지를 이길 수 있을 힘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자기가 불태워 죽을 나무를 등에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또 어느 흉년된 해에 자기가 이제 장성해서 자기가 족장이 돼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짐승들조차 먹을 것이 없는 정말 황량한 들판 위에 서 있어서 더 이상은 이제 숨을 쉴 수 없겠다, 살 수가 없겠다 해서 보따리를 싸면서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소떼도 양떼도 먹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도 먹을 것이다 생각하고 짐을 꾸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여기 머물라. 뭐 길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이에 머물렀더니 짐 다 싸서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짐 그대로 풀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근데 신비하게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이삭은 이때의 축복을 통해서 거부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3명의 거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이삭, 욥, 바르실레. 이삭은 무엇을 통해 거부가 됐느냐? 순종을 통해서, 온유를 통해서.
바르실레는 무엇을 통해 거부가 됐느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도와서. 욥은 어떻게 거부가 됐느냐? 동방의 의인으로. 그래서 이 이삭은 대단한 뭐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삶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의 삶에 예수가 나타나고 그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모델적 요소가 면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장가 갈 때도 자기가 결정해서 가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묵상하는 중에 저기서 오는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데려오는 리브가를 그 들판에서 만납니다. 아주 늦은 나이입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온유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별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대단한 장을 열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뒤에 잘라버린 내용은 뭐냐 하면 먼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태어난 14년 먼저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뒤에 태어난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내쫓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그 마당에 살지만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도 했지만 그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허망한 자리에서 내 의지를 불태우며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예언되고 성취된 그분을 알아보게 하심으로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모델이 되는 어떤 존재를 앞에 세워두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알기에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 모델이 되는 이삭을 보며 또 모델이 되는 구세주를 보며 이 길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은 것에는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에는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차표 검사를 하던 시절에 차장이 차표 좀 봅시다 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다 말고 안주머니, 겉주머니, 아랫주머니, 윗주머니를 뒤져서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차장이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내려서 내릴 때까지 찾아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집에 가서 찾으시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책을 읽고 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걸 봐야 내가 어디를 가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렸대. 어쩌면 인생을 풍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지금 뭔가를 열심히 읽거나 뭔가를 열심히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됐으니 이분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그 시간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마지막 그 종착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품에 성큼 안기면서 영원한 영광을 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잘 깨닫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